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7강입니다. 예수님의 10가지 생활 습관 7번째 습관입니다. 오늘 습관은 예수님의 이제 성경 읽기 습관입니다. 성경 읽기 습관과 해석의 습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식사 습관, 또 언어 습관,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습관, 또 여러분 기도의 습관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습관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었다, 또 예수님은 매일 얼마 읽었다, 이런 습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예수님의 습관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경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크게 3군데 정도의 본문이 나와요. 먼저 하나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나이 30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냐면은 회당에서 이 성경책을 딱 펴요. 딱 펴는데, 구약이죠 물론. 구약을 펴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시고는 그거를 쫙 읽으세요. 그 읽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읽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딱 낭독하고 나서 두루마리를 딱 덮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800년 전에 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의 중요한 단서예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게 절하라,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라고 할 때 그때 대응했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딱딱딱 다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하라. 이게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딱딱딱 대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둘이서 막 고민하면서 갈 때 예수님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끼어들시잖아요. 그때 당신은 예수가 죽었는 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 붙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예요?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의 말, 예언서 16명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 예언서에 있는 이걸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오경 한 덩어리 아시죠? 그 다음에 예언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지혜서 한 덩어리. 구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 개로. 이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3구분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분이 부활할 거라고도 구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냐고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을 이제 하세요. 해석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첫째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뭐 종교 창작물이라든가 무슨 역사책이라든가 무슨 교과서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죠.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 있잖아요. 정결례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율법들을 자기들이 만든 걸 가지고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나 지혜서나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영원 불변하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부터 이제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문자 하나, 그냥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거나 그냥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보세요. 이 나사렛 회당에서 800년 전에 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너에게. 이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본문.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본문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의 자리, 내가 있는 지금 자리,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이거 좀 이거 신학대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텍스트가 성경 보면 모세오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컨텍스트 있죠. 컨텍스트를 상황이라고 그래요. 원래 상황.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상황. 뭐냐면 원래 성경 본문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게 몇백 년 차이가 나죠. 몇백 년에 800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본문과
예수님과의 이 시간이 80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을 통과해서 이 8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오래된 하나님 말씀도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 의미가 없으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신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한 손에는 텍스트,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문, 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예를 들면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냥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봐. 이건 관심 없어. 이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중동 전쟁, 오늘날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뉴스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본문만 읽어보는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뭐래요? 지금 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나도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거야.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사야의 그 말을 지금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컨텍스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뉴스페이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는 성경만 볼 거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텍스트가 어떻게 이 컨텍스트에 의미가 있고 맞고 적용 가능할까? 내가 전쟁의 상황에서 또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근본주의자라는 말 듣지 마세요.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문자주의. 문자주의.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자주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펀더멘탈리스트.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 폭력들은 다 이 사람들한테 나와요. 이 사람들한테서 폭력이 나와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제노사이드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근본주의자들, 문자로.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예수님도 바리새파 소속이에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바리새파 전통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두 파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걸 놓고 한 파가 뭐냐면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만든 샴마이파가 있어요. 이 반대편에 또 어떤 누가 있냐면은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만든 힐렐파가 있어요. 근데 이 샴마이파는 어떤 파냐면은 그야말로 문자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예요.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몇 그램짜리 물건 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밥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하나하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형식, 절차, 이거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 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특히 저 요즘엔 잘 안 하는데 매장 할 때 보면은 아따 뭐 그 지역마다 보면 재밌어요. 그 이 관을 놓는 이 직관분들의 이 보면 야 똑바로 나 여기 틀렸어 똑바로 뒤집어 그다음에 이걸 덮어 어떻게 몇 센치 뭐 엄청 따져요. 그 목사님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샴마이파가 그런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힐렐파는 어떤 파냐면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의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겠느냐? 이런 절차 같은 거 안 따져요. 왜를 따져요. why를 묻습니다. 말씀의 why.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파에 예수님은 어느 파에 속하시겠어요? 힐렐파죠. 예수님이 힐렐파예요. 힐렐파 전통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날, 야, 너네 밀밥 먹었지? 너 안식일 엄했어. 이렇게 샴마이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줬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맛은 힐렐적인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고들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이런 그 해석 방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고 적용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 원래 정신을 파고드는 이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잘합니다. 본질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why 퀘스천을 물어요. 왜 주셨는가?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힐렐적인 건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지금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로 해석을 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예표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표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삭이 거기서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폭력을 받아들였다. 이거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예표한다라고도 해석하고 하여튼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사건으로 얘기를 하시죠. 뭐냐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 아시죠? 놋뱀. 죄를 져갖고 할 때 놋뱀을 딱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쳐다본 사람들 다 사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끌어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나를 끌어들이죠. 요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야.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3일 후에 토해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요나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일에 구약에 있는 것이 다 나에 대한 얘기야라고 얘기를 하면 다 뭐가 되냐면 교주가 돼요. 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이 나야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좀 미친 사람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정치 지도자들 보면 좀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그거 정신병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나로 얘기하는 거, 이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 예표론적인 해석, 그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고 파격적으로 새롭게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이거를 반명제라 그래요. 반명제. 그러니까 엔티테시스라고 하는 대조화법을 쓰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거예요. 옛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모세가 옛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반명제예요. 엔티테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미워하지 말라, 그게 살인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한다. 새로운 얘기예요.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복수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말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러니까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똑같이 보복하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보복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고 비폭력 저항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을 잘 보면 모세오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바리새파가 끼워 넣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웃은 사랑하고, 여기서 이웃은 뭐예요? 우리 동포예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방인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반명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예수님이 음식을 막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음식 저렇게 손 안 씻고 먹으면 더러운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no, 그게 아니고 죄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은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을 거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음식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돼지고기 우리 먹어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구약에 먹지마 알죠? 먹지마 규율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등이 뭐가 있고 굽이 있고 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깨버렸어요. 다 먹어. 그거 너 죄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실은 어쩌면 다 먹어. 근데 이걸 이어받아서 바울도, 이 예수님이 이 정신을 깨달은 바울도 말해요. 음식에 대해서 뭐 토 달지 마. 자유롭게 먹어. 근데 다만 그걸 먹는데 누가 시험에 들면 그러면 좀 절제하던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너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제한 없이 얘기한 게 이 예수님의 음식 자유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안식일. 안식일도 너희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이거 지켜야 저거 이러는데 왜 주셨는가 생각해보면은 안식일을 사람이 좋아야지, 평안해야지,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야지. 왜 생명을 죽여?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날이지 이 날이.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방법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상황, 컨텍스트에 맞춰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새롭게 해석하고 보편적인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지고 오늘날 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근데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는 다 살 수 있어요. 매우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들 포용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으로 지금 받아들여 놨기 때문에 이 구약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수정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간음은 그냥 보는 것도 음욕을 품는 것도 이거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폐기할 건 폐기하세요. 폐기할 건 폐기하시고 새롭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폐기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 시대 상황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약을 보세요. 21세기의 수준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12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어디 가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주의에 제발 하지 마세요. 문자주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문자주의에 빠지면 사람 죽여요. 첫째, 구약에서 도저히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왜 안 주시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한 12가지가 제가 추려봤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노예제. 노예제 어떻게 받아들여요? 구약에 노예는 흔했어요. 이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종 나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도 종을 부린다?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에게 요즘에 성폭력 피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를 처벌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는 피해자 강제 결혼시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어떻게 우리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어떻게 그놈하고 장가 보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구약에 성경에 보니까 성폭행 당했는데 그냥 결혼하라고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 불효자식들 어떤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효자식들 전부 다 죽인다. 그냥 부모 말 순종하지 않는 자식, 부모를 때리는 자식, 그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 전부 다 어떻게 알아? 죽인다. 어떻게 죽여요? 살아남을 자식들 없어요. 저도 벌써 죽었을 거야. 우리 어머니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요? 성경 말씀에 여기 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다 나왔어요. 여기 순종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좀 부모님을 때리는 건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어쨌든 부모에게 불효 자식들은 다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하느라 반드시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동성애자들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근데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토론에서 동성애 토론이 막 논쟁이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일산에서 어떤 목사님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 토론 TV를요. 그분은 그게 무슨 목사예요. 유대교 랍비지. 그것도 정통, 초정통, 울트라 오토독스지 완전히.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 어떻게 쳐 죽여요. 그냥 반대하고 피켓 만들고 좀 하지 말라고 말려야지 그냥.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아이고. 그 다음에 5번째, 고의적인 살인자. 살인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좀 유용할 수 있죠. 그러나 사형제가 잘 안 되죠. 잘 안 통하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어쨌든 뭐 그대로 하진 못해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6번째, 꼭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납치범이에요. 납치범, 인신매매범. 인신매매범들 전부 다 죽여야 돼요. 구약에. 어떻게 죽여요? 그렇지 못하죠. 그 다음에 7번째, 가늠한 자. 이거는 남자 여자 둘 다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 때 보면은 간임한 여자만 죽이려고 막 그랬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이거 간음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8, 수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이랑 성행위 하는 거. 이것도 죽일지라. 지저분해 보이죠. 뭐 너무 혐오스럽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번째, 무당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무당들 다 죽어야 된다. 무속인들 다 죽어야 돼요. 영매들, 주술사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째, 신성모독자. 이거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 걸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선지자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가 어떤 특정 민족들. 뭐예요 주로? 모세오경이나 구약에서 나오는 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민족들 다 죽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이방 민족들 죽여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장인의 성경에 구약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2021세기에도 그걸 안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안고 계속 가자지구에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계속 이방 민족들이라면 다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유독 기독교의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이것을 다 성경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교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하게 되고, 예수님도 당시 컨텍스트 상황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걸릴 건 걸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지금 노예제를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으셔야지, 그거를 무조건 성경이라고 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적어도 구약은요 4,000년, 3,000년 된 책이에요. 3,000년 전. 신약만 해도 2,000년이 된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 오늘날 내가 뉴스페이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적인 이 삶에서 어떻게 3000년 전, 2000년 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석할 것이냐. 생명으로. 그래서 항상 구약을 해석할 때는 꼭 필터링을 거쳐야 돼요.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필터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정신을 거치지 않으면 구약은 죽임의 책이 돼요. 사람을 죽이는 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12가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꼭 항상 물어볼 때 신약의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이게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위험한 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을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그 습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자, 시편 68번, 시편 40편 1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68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